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그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도 그 원리와 그 적용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 요한일서를 묵상하다 보면 요한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리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논리의 끝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서 신이 말하는 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자녀가 됐다는 것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전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가라는 게 뭐냐면 이 땅에 한 존재가 세워질 때 완성된 존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나와 연결된 이전 세대로부터 외모나 체질 그리고 습관까지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데 신학에서는 그것을 전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닮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는요 반드시 그 부모를 닮아요. 태어나는 존재는 나를 태어나게 만든 그 존재를 닮는 거죠. 이게 일종의 전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관계보다도 이 부모 자녀의 관계가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부모의 모든 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에 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 전가의 원리를 만드실 때는 이게 굉장한 은혜의 원리였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에게 완벽한 신체와 인격을 주셨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 좋은 환경에서 이 완전한 이 인격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을 했으면 그가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전가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처음 계획 안에서는요 이 아담의 노력이 다음 세대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해서 영생을 얻으면 다음 세대는 그 체질과 공로를 은혜의 전가로 은혜로 전가받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만 순종했으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아담을 닮아서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아담을 닮아서 자동으로 영생을 얻는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이 원리는 아니고요.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이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가의 원리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이 전가의 원리가
은혜의 원리였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했으면 아들은 그냥 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물려받는 거죠. 굉장한 은혜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순종하는 일에 실패를 했는데, 문제는 실패를 하는 경우에도 전가의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하는 순간 우리가 아담을 닮아버린 거예요. 그것까지 닮아버린 거죠.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하는 순간 우리가 아담을 닮아서 우리 또한 불순종하는 존재가 됐고, 우리가 아담을 닮아서 죽음을 경험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참으로 원통하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여전히 이 전가의 원리가 우리 삶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모두는 부모 세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정말 무섭게 부모를 닮아요. 일단 우리의 외모가 부모님을 닮게 되는데, 이 저희 집에 아이가 태어나고 매일 신기해요. 지금까지 매일 신기한 게 뭐냐면 제 딸이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진짜 똑같이 생겼습니다. 반면에 제 아내를 닮은 얼굴에서는 제 아내를 닮은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처음에 너무 섭섭해가지고 나 닮은 구석은 없나? 그러면서 몸에 이제 구석구석을 찾아본 거죠. 그러다가 완전히 똑같은 부분을 하나 찾아냈는데 엄지 발가락이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엄지 발가락이.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엄지 발가락을 보고 굉장히 위안을 얻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부모에게서 무섭도록 똑같은 외모를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요, 제 딸이요, 외모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심지어 성격에서 습관까지 똑같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전가의 원리, 유전의 법칙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태어나면 우리는 그 존재를 닮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계시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요, 저를 그렇게 닮아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을 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배우는 거지 닮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제 딸은 저를 닮아요. 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는 저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저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그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배우는 것까지는 되는데 닮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닮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논리적인 구조가 뭡니까? 사랑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고요, 나의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전가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것은 결심과 노력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영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삶의 원동력은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닮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적용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한다면 100% 죄인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그걸 배워봐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문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닮지 않는 한.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때 언제나 테크나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것은 법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본성을 공유하는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 쓰는 말이 뭐냐? 그게 바로 테크나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우리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유전적으로 닮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와 제 아내는 언약 안에서 한 몸이 되었지만 이 관계는 서로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가 된 관계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닮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언약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굉장한 노력이.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는 테크나는 아닌 거예요. 서로 배울 수는 있어도 닮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저와 제 딸은
유전적으로 본성을 공유하는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그래서 제 딸은 저를 배우지 않아도 저를 닮아요. 그런데 닮는 것과 배우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배워서 저를 흉내낸다고 할 때 그것은 엄청난 노력을 요구합니다. 왜냐?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인데 완전히 다른 존재를 따라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 딸은 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저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저를 닮았거든요. 그래서 제 딸이 저랑 굉장히 비슷한 행동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제 딸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타고나기를 목소리가 크고 어투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저와 체질이 다른 사람이 이걸 배워서 제 설교를 따라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거 1시간만 저를 흉내내면 그거 탈진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 딸이 요즘에 이제 마이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이 딸이 그냥 마이크를 한 번씩 잡아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랑 똑같은 거예요. 말투가 세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게 노력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제 성향과 체질을 닮은 거기 때문에 그냥 그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신기한 건 아침인데 저는 몸에 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이제 제가 보게 되는 광경이 뭐냐면 분명히 잘 때는 이불을 덮고 자요. 그런데 자다 보면 몸이 더우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이불을 걷어 차거든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언제나 저는 이불이 저쪽에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제 딸의 잠자리를 가보면요 소름이 끼쳐요. 똑같아요. 왜냐? 얘가 저를 닮아서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자다가 이불을 걷어 차는데 저랑 이불 상태가 똑같아요 아침에.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제 딸과 저의 관계는 테크나, 다시 말해서 제 딸은 저에게 배우는 존재가 아니라 저로부터 태어나서 유전적으로 본성을 공유하는 이 관계이기 때문에 저와 똑같이 행동하는 게 어렵지 않고 그것은 그 아이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듭난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 테크나 유전적으로 본성을 공유하는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자연스러운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어떤 특별한 구절을 딱 집어서 말할 필요 없이 오늘 말씀 구절 전부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에게서 태어났니? 아이가 부모님의 자궁에 있듯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니? 그러면 너는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관계의 결론으로 말하는 게 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거듭났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는 게 점점 수월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는 걸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택자가 예수님을 닮는 것 중에서 가장 닮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닮게 될지 그게 정확히 답이 나오는데 16절을 보면 성경 말씀은 정말 선명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딱 하나의 단어로 규정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이 아닙니다. 성경이 한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가 뭐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고 하나님 안에 당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즉 사랑이라는 고유한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거듭남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내 아버지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 어떤 신자가 택함을 받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럼 그 상태로는 못 살아요. 너무너무 죄책감이 들고 불편해가지고 그렇게는 못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 사랑을 발견하고 연습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신자는 사랑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게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를 의미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흔히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공동체를 이루고 365일 같이 살기 전에 연애 상태에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죠. 여자나 남자나 연애할 때는 완벽하게 화장하고 차려입은 상태에서 만나요. 근데 결혼해 보세요. 그 여자가 집에서 화장할 것 같습니까? 그 남자가 가정에서 씻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완전히 다른 남자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여러분, 남자 여자나 완벽하게 화장하고 씻고 차려입은 상태에서 기껏 몇 시간 정도를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그때 무슨 단점이 드러나요? 혹시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연애 상태에서는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여러분, 내 성질이 고약해도요, 연애라는 것은 몇 시간 만났다가 헤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참아요. 내 본성을 숨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연애하면서 만나는 그 사람의 모습은 진짜 그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필경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결혼하시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 만나요. 그러면 우리의 진짜 본성, 내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라고 하면 바로 그게 긴장 풀어지고 매일 같이 살아야 되는 가정에서 그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 각 사람의 죄인된 모습이 100% 드러나는 게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은요, 비로소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내가 집 밖에서 거지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전부를 주고 친절하게 말을 들어줘요. 그리고 직장과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구가 아니라 남과 잘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과 사랑하고 잘 지내는 건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에요. 왜냐? 여러분, 내가 남과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사는 게 아닌데 내가 남의 죄성을 경험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목사 박현성의 죄성을 경험할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저의 죄성을 경험하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제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잘 지내고 남을 사랑하는 일은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에요. 아니, 남하고 잘 지냈다고 대단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을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이 되게 많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하고 잘 지내는 건 그 진짜 사랑이 아니고요, 진짜 인내도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이고 인내예요. 왜냐? 가족은 1년 365일을 같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식구는요, 그 사람의 죄성을 100%다 봐요. 적나라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죄성을 100%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는 건 남이 아니라 식구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이고 부모이고 형제고 자식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싫은 원수는 가정 안에 있고 가장 뜨거운 분노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어디에서 그렇게 화를 내시겠어요? 화낼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소리 지르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혈기를 내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정이에요. 어디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하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이 나를 왜 싫어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단한 착각인데요, 그 사람이 나를 다 모르니까 그 정도만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알면요, 그거보다 나를 더 싫어해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 모든 걸 들키고 그러고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100%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를 다 보여주고 사랑 못 받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 모든 악한 습관, 내 모든 악한 생각, 내 모든 악한 언어를 다 알고도 나랑 같이 살아주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식구예요. 가족.
여러분, 가족이라는 단위가 얼마나 위대한 단어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100% 죄인된 나에게 문 열어주고 용서해주는 관계는요, 가족밖에는 없는 거예요. 짐승 같은 나를 용서해주고 그 꼴 봐주는 사람? 부모밖에 없고요. 지지고 볶고 살아도 지금 나랑 같이 살아주는 배우자의 사랑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이에요. 친구? 여러분, 무슨 친구가 영원합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랑은 배우자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과 함께 살아주는 가족의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신결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결혼하고 가정을 만드셨으면 이 가정보다 더 큰 재산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죽을 때까지 가정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돈보다 가정이 더 중요한 줄 알고 돈을 쫓아가고 수많은 부부가 이혼하고 별거하고 남처럼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랑은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20절 말씀처럼 형제, 다시 말해 가족을 사랑하는 게 가장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닮은 이 형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드러나냐?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게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는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는 관계도 좋고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건 교회의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딴 데서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 많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라는 건 뭐냐? 나랑 혈연 관계도 없고 취향도 다르고 고향도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너랑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와 함께 아파하는 이 공동체의 사랑을 하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그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요, 그가 진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면 그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닮았다면 예수님을 사랑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향한 태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가 말하는 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자백을 원하시고 오픈을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죄가 완전히 오픈되는 공간은 교회하고 가정밖에 없어요. 이 자백과 오픈이라는 걸요,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자백하십니까? 직장에서 오픈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말씀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이나 막 오픈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백과 오픈이라는 걸 요구하실 때 가장 중요한 장소는 가정하고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픈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어떤 사람이 자기 죄와 비밀을 오픈했을 때 비로소 그 교회의 정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죄를 고백했다고 하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제 그 교회의 수준이 이제 시험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죄를 오픈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다음 날부터 그 교회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왕따를 시키고 뒤에서 수군수군 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고백할 때, 어떤 사람이 완전한 죄를 자백할 때 각자가 자기의 죄를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고 사람 살리는 교회가 있다면 바로 그게 그 교회의 실력이고 그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 이런 거죠. 그 교회가 어느 죄인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실력이 뭐였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부자들하고 잘 지내는 게 예수님의 실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 이게 예수님의 실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까지 수용하셨습니까? 창녀를 수용하시고, 나병 환자를 수용하시고, 세리를 수용하시고, 어떤 죄인이든 오픈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이 다 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실력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의 실력이라는 게 뭡니까? 교양 있고 잘 차려입고 말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수용하는 게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 어떤 죄인이 왔을 때 어느 죄인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 어느 죄인까지 살려낼 수 있는가, 그게 그 교회의 사랑이고 실력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픈이 안 되는 교회는요, 교회에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그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무교회주의를 굉장히 비판하는 입장인데, 여러분, 이 무교회주의자들이 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 믿음의 근본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 교회라는 조직 안에 들어가서 훼손되고 왜곡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말씀은 안 배우고 맨날 파당을 만들고 맨날 교회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라는 조직을 없애고 각자 성경 말씀 가지고 각자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자, 이게 무교회주의자들의 주장인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주장은 하나도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아니, 교회 공동체가 없는데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뭘로 증명할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없는데 내 수준을 어떻게 할 거예요? 불우이웃 사랑으로요? 여러분, 전화 한 통으로요, 얼마의 돈을 후원하면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1년 365일 중에 하루 시간 내서 연탄 배달하고 오면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그런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라는 건 상대방과 내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찔려서 피 흘려보기도 하고, 상대방을 통해 내게 사랑이 없음을 회개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죄를 오픈했을 때 우리가 그 죄를 이해하고 품어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성장을 경험하는 모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영광이 뭐냐?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비싼 교회 건물이 건축되는 게 그게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서로 완전히 다른 죄인들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로 아무 이유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죄인을 품고 이해하고 체휼해주고 함께 공동체를 이뤄갈 때, 바로 거기에 세상 바깥에는 없는 교회 안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가정의 영광이 뭡니까? 남편의 죄가 드러났을 때, 아내의 죄가 드러났을 때 품어주는 것, 그게 바로 신가정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한일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에요.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 동안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이 큐티 묵상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한일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기 교회 공동체를 떠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말씀이 안 들려서 도저히 이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것 같아, 이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날 결심을 하신다면 그거는 괜찮아요. 말씀이 있는 교회,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혹시 관계의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났는데 나는 그 죄를 눈뜨고는 볼 수 없어서 나는 저 사람과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하신다면 그때는 떠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관계의 아픔 가운데서 여러분이 회개할 것은 하시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내가 그 사람을 수용하는 그런 훈련이 돼야지, 그래야 내가 성화되고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지,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피하고 정죄하고 떠나게 되면 내 안에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닮아서 무조건 사랑에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문제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금 안 봐도 알겠는 게요, 지금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서 너무 괴로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남하고는 잘 지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우리 남편이 미울까? 나는 왜 우리 아내가 이렇게 미울까? 남의 자녀는 예쁜데 나는 왜 우리 자녀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까?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있으시죠? 정상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비정상이 아니고요, 정상이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식구가 맞아요. 그러니 이상한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정상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교우가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분들이 있어요. 그거 정상입니다. 당연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식구이고요, 내 교회의 성도가 제일 사랑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의 목사님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식구가 밉고 교회의 지체가 실망스럽고 우리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랑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한테 진짜 감사해요. 제 꼴을 보고도 저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해주시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저는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100% 죄인인 우리가 내 성품과 노력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악물고 참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닮는 거 말고는 내 식구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거 비정상 아니고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제 안에는 사랑이 없어서 식구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 좀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 은혜 받으면서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사랑할 수 없는 식구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너무 힘든 내 교회, 내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에서 오늘 잠시나마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어 달라고, 나 같은 100%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달라고. 내 힘으로는 남편 아내를 사랑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오늘 그렇게 간절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교회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를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부모된 우리들이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인데 왜 나는 얘가 안 이쁠까? 왜 나는 얘를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들까? 나도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미울까? 이상하다, 나는 왜 이렇게 교회 생활이 힘들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런 고민 가운데 휩싸였는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식구를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이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사랑이 없사오니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랑에 도전하고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사랑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에 성공하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식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데 성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